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또 이번 또 한 주에도 우리 가운데 좋은 일이 있습니다. 자, 우리 신약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신약 사역의 선두자는 우리 침례 요한이다. 또 침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잠시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이 침례 요한의 주된 사역은 무엇인가? 주된 사역은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의 침례를 먼저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 2절과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여기니까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했다.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것이다. 우리의 생각이 그동안은 하나님 외의 것에 다 집중되어 있었는데 이제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오직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는 진정한 그런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침례, 여기 보니까 회개의 침례, 침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회개한 사람들이 이제 거듭나기 위해서 바로 내 옛사람이 죽었음을 깨닫고 다시 한번 부활하는 그런 의미를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와 침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막혀있는 모든 장애물들이 다 처리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회개와 침례의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침례는 당연하게 물에 잠기는 것으로서 바로 내 옛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다. 내 옛사람은 죽는 게 당연하다, 합당하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고, 그 침례는 잠길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물에서 올라오는 것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다시 새 사람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음과 부활을 상징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모든 육신에 대한 것이 처리되고 이 축복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이 이렇게 갈라졌을 때 그들은 자기들이 12개의 돌을 지파별로 갖고 들어가서 그 물 강가에 내려놓고 거기서 새 돌을 취해서 갖고 나왔습니다. 그것도 바로 우리의 옛사람은 거기다 침례에다 내려놓고 새 사람으로 우리가 들고 나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침례 요한의 사역은 이제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도록 그리스도에게 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침례 요한의 주된 사역이죠. 그래서 이제 침례 요한은 이런 이야기를 누가복음 3장 4절과 6절에 그 침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죠. 예언되어 있는 말씀인데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곳이 곧아지며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한가 같으니라.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 이 이사야 선지자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을 것이다.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나는 소리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 주님은 말씀이시지만 이 우리 그냥 선지자들이나 우리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소리라고 말합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말씀은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특별히 이 침례 요한이 어떤 일을 했냐면 보니까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고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곳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진다. 사실 여기에 나오는 모든 주제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우리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준비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키려 하는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래서 우리가 합당하게 마음을 준비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래서 우리가 아까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감정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께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준비해야 된다. 뭐 아까 5절에 보니까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우리 마음에 깊이 상처받은 이런 깊이 파인 마음도 많죠. 그리고 산과 골짜기, 산과 여기 보니까 나는 모든 산과 작은 산. 그러니까 이건 산은 좀 높잖아요. 그래 이것은 우리의 또 마음의 상처를 받아갖고 마음에 아주 열악한 상태의 마음을 많이도 갖기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교만도 해요. 산처럼 높아져요. 이런 것들이 다 깎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적인 마음의 상처도 다시 덮어줘야 되고 교만했던 산 높았던 것도 다 낮아지고 또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삐뚤삐뚤 오염되고 잘못 삐딱하게 나가죠. 그렇게 삐뚤어진 모든 것도 곱게 펴지는 그런 역사가 바로 침례 요한의 역사다. 사람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우리 마음을 합당하게 잘 준비하면 우리 마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이 준비돼야 사실 우리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갈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은 사실 우리의 영이죠. 우리 속사람, 우리 자신이 우리 영인데 영을 둘러싸고 있는 마음.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처리되고 늘 말하죠. 배우죠. 우리가 감정도 처리되고 우리의 의지도 처리되고 양심도 처리될 때 우리는 합당한 영을 갖게 돼서 그 영 안에 오시는 하나님을 아주 최고로 또 그분과 한영이 돼서 주를 섬기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바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준비시키는 이것이 우리가 전도죠. 우리들도 사람들 전도할 때 그들의 마음이 아주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봉사 섬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침례 요한은 주변의 사람들이 당신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십니까? 자꾸 물어보죠. 왜? 놀라운 사역을 하고 뛰어난 사역을 하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그리스도신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부터 17절 읽어보니까 요한이 모든 사람에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데리고 축적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말을 하기를 나는 너에게 물로 지금 침례를 주지만 바로 나보다 능력이 많은 그리스도 그가 올 텐데 그분은 바로 불과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줄 것이다. 뭐 우리가 침례 요한은 물로 침례를 줬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 그리스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닌데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는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풀 것이다. 이런 말씀을 쭉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말씀하죠.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바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 성령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 침례를 받은 성령 침례는 성령 안에 잠긴다는 뜻을 말합니다. 그 침례는 그리스도 영 안에 성령 안에 우리가 잠기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또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도 잠기는 것입니다. 침례의 의미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잠긴다는 뜻이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으로 잠긴다는 뜻이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잠긴다는 뜻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럴 때 우리는 모두가 한 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여기 말하는 성령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하고 불로 침례를 준다. 그리고 뒤에 나서 또 아까 말씀드린 17절에 보니까 축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니까 여기서 불은 뭐 성령의 불이 뜨거우니까 불같이 말 것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사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침례를 주지만 우리 주님은 믿지 않는 자에게 뭐예요? 영원한 불못에 잠기게 할 것이다.
그건 사실 지옥불을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불.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성령으로 침례를 주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뭐예요? 지옥불로. 그래서 아까 불에도 죽정이는 불에 태울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불은 사실 불못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게 올바른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침례의 의미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어떻게 됐어요? 한 몸이 되었다. 침례는 그 안에 들어가서 잠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잠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 안에 잠겼고 우리는 또 그리스도의 몸, 교회 안에 깊이 잠기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또 아까 계시록 20장 15절도 읽어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진다니까 우리 주님께서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준다는 것은 믿는 자에게는 성령으로 침례를 주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뭘로요? 이 불로 불못에 던져지는 침례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성령과 불로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 심판자임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 침례 요한은 원래 주님이 오시기 전에 말라기에 보면 내가 내 사자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항상 그러죠.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내 사자를 보내겠다. 그 사자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엘리야인데 바로 이 침례 요한이 주님이 약속하신 그 엘리야입니까? 이런 질문들이 그 당시에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면 뭐예요? 오시기 전에 그분을 증거하는 엘리야가 온다. 그때 여기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고 영접한 다음에 침례 요한은 누굽니까? 잠깐 질문하는 거예요. 바로 침례 요한은 바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약속한 바로 먼저 오는 엘리야다. 그런 이야기를 왜? 이 침례 요한은 엘리야의 영과 엘리야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또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또 두 증인 엘리야도 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침례 요한에 대해서 하도 질문이 많으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이분이 누굽니까? 누굽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바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약속한 바로 이 사람이 침례 요한이 엘리야다. 이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선지자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지자를 엘리야로 받아들이면 그분의 말씀과 사역을 받아들인다면 사실 그 뒤에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든 어떤 사역자든 어떤 선지자든 간에 그분을 말씀을 진짜 주님이 오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그 뒤에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실제로 이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가 재림, 이 땅에 공중 재림하기 전에 아니 지상 재림을 하기 전에 두 증인 중에 한 사람이 성경에 보면 엘리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곧 엘리야가 실제로도 다시 오신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의 4장에 그렇게 기록해서 4장 5절에 보라 야외에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이 보통 성도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엘리야가 누군지를 알면 곧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바로 실제로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이 마지막 시대에 그런 엘리야가 주님의 지상 재림을 준비하는 엘리야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에 이렇게 나옵니다. 계시록 11장 2절과 3절에 마지막 때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3년 반 동안 평화 조약 이후에 3년 반 후에는 그가 사단의 영이 들어가서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이 적그리스도를 따르지 말라 이렇게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는 두 증인이 나타날 것이다 말씀하는데 2절부터 보니까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은 3년 반입니다. 3년 반 동안 마지막 때 회복된 그 성전을 짓밟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3절을 보니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할 것이다. 뭐 1260일도 이제는 이것도 3년 반 날짜로 따진 것이고 전 달로 따진 것이고, 그래서 이 두 증인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가 마지막 때 바로 이렇게 적그리스도를 경배하지 말고 666표를 받지 말라고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고, 그 후에 우리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침례 요한의 이러한 놀란 사역이 있은 후에 침례 요한에게 많은 제자들이 함께하죠.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따랐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요, 유대 종교의 가장 큰 당파가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이 바리새인, 또 하나는 사두개인이 아주 주도적으로 유대교를 이끌어갔습니다. 당파의 큰 당파입니다. 파가 있어갖고 뭐 우리 개신교 안에도 뭐 장로교, 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 여러 가지 이렇게 침례교, 여러 가지 우리 뭐 순복음, 오순절 여러 계통의 성결교 교단들이 많은 것처럼 그 당시에 유대교 안에도 바리새인파와 사두개인파가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냥 종교화가 많이 됐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은 합당치 않다, 침례 요한의 사역이 올바르다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따르게 됐습니다. 그러면 사실 침례 요한은 우리가 알다시피 누굴 증거하러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죠.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침례 요한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다 누구한테 가야 돼요? 그리스도에게로 가야죠. 근데 많은 자들이 그리스도에게 안 가고 자기끼리 또 남아 있는 거예요. 자기끼리 또 하나의 종교를 형성하는 모습을 갖게 돼요. 침례 요한, 그런 뭐 이렇게 그렇게 침례 요한의 세례를 전하는, 이런,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모든 목적은 그리스도에게 가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목사든 선지자든 간에 우리가 사람이 우리의 초점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타락하게 되고 결국 종교화되게 돼 있어요. 많은 우리 기독교 역사도 그런 많은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알다시피 뭐 장로교회는 뭐 칼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유명한 분들이 많죠. 뭐 이렇게 감리교 같은 것은 요한 웨슬리, 여러 가지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많지만 너무 그들이 한 사역에 초점을 맞춰버려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당시에도 이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으면 다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라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고 침례 요한을 자꾸만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당파가 또 하나 생겨요. 그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실어갖고 나왔는데 또 자기들의 당파를 만드는 그런 실수들이 항상 사람들 사이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우리의 모든 초점은 그리스도다. 영원하게 계신 그리스도께 늘 초점을 맞추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죠. 저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세상들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는데 많은 제자들 가까이 있었던 요한 제자들은 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점점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니까 제자들은 시기와 요한의 제자들은 시기와 질투가 생겨갖고 예수님의 주시는 침례와 요한의 받으려가 자꾸만 어떤 경쟁, 시기, 질투 같은 관계가 조금 됐어요. 그런 모습이 사실 있을 수 있죠. 사실 어떤 자기가 어떤 위치를 갖고 있을 때 그 위치를 버리고 다시 돌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인간에게는 타락한 어떤 야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데 딱 주님 앞에 딱 털고 가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잘 그 높은 위치에 있으면 그 자리에서 못 내려옵니다. 우리는 늘 깨어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기도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어떻게 시기와 경쟁의 구도가 조금 그런 모습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누가 하나님이 영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모든 사역은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남아서 자꾸만 시기와 경쟁의 구도를 갖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손을 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알다시피 그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자꾸만 이 침례 요한은 정부에 대해서 아주 강한 언급을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잘못됐다, 이런 그런 이야기를 또 많이 침례 요한은 했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 또 헤롯이 이렇게 친척에 관련된 부인을 얻고 막 그러니까 절로 그런 얘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니까 왕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를
어떤 건수로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죠. 그리고 결국 감옥에서 어떻게 돼요?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알아야 돼. 결국 침례 요한은 감옥에서 헤로드 왕에 의해서 죽음을 맞아요. 왜 죽었을까? 첫 번째 이유는요. 항상 이 정치는 항상 자기를 반대하는 자들을 싫어합니다. 당연하죠. 정치가 원래 그렇죠. 정부들은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특별히 정확하게 말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적하는 사람들은 싫어하죠. 요즘에 보면 여러분들은 이게 우리 교회니까 교회 이야기야. 교회 이야기하면 사랑제일교회인가 그래요. 사랑제일교회가 요새 계속 이게 예배 드린다고 신문에 뉴스에 나는 교회 있어요. 그 교회가 이렇게 우리 강화문 태극기 집회를 주도한 정강훈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정강훈 목사님. 그 목사님이 주로 이렇게 태극기 부대를 이끌고 아주 강하게 문재인 정부를 이렇게 하시키자 이런 강한 모임을 많이 계속 가졌어요. 그래서 결국 선거법 위반이라는 어떤 제목을 잡아갖고 감옥에 지금 집어넣었어요. 이것은요 정치의 아주 악함, 부패함, 타락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헤롯 때 침례 요한은 그렇게 감옥에 집어넣었죠. 자기 정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죽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정치는요 진짜 썩었습니다. 부패합니다. 그거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상과 이념을 좋아하고 따르는 그런 건 두 번째 문제고, 세상 정치는 다 이 시대하고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시대도 앞으로 시대도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정치의 부패함과 타락함과 악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침례 요한이 붙잡히게 되고 결국 목배임을 당해서 정치에 의해서 죽습니다. 이런 게 첫 번째 이유고요. 침례 요한이 죽은 이유는 이거죠. 다른 것이 아니라 빨리 이렇게 그리스도가 나타났으면 자기가 뒤로 물러가고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보내야 돼요. 근데 주님의 사역과 자꾸만 요한의 사역과 경쟁하는 그런 모습의 구도가 되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우리 사람은 자기의 상태와 자기의 임무와 자기의 어떤 주제를 알아야 되는데 빨리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사역을 끝내야 되니까 어쩌든지 이런 어떤 사건을 통해서 침례 요한은 결국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도 언젠간 세워주시죠. 이끌고 가죠. 근데 자신을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인간의 모습을 높이면 언제나 하나님이 때가 되면 정리하신다는 걸 우리가 두려움으로 배워야 된다. 교회에 보십시오. 우리 교회 아니라 모든 교회에 장로님들 목사들 자기를 높인 사람들은 언젠간 다 가라앉습니다. 다 끝납니다. 이런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이것도 침례 요한의 죽음도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침례 요한이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놀라운 회개 역사를 일으켰고 그럼 이분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잘 되고 뛰어나야 될 거, 인정받아야 될 건데, 근데 아주 끝은 어떻게 돼요? 죽음으로 끝나는 모습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죠. 왜 그럴까?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우리가 어떤 영적인 분별력과 이해가 필요하다. 첫 번째, 이것은 정치의 악함과 부패함과 썩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사역이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높이고 뒤로 물러날 때 확실하게 물러나고 주님을 높이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역이 나타나고 이 그리스도의 사역만 나타나서 바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주님 것임을 다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봉사와 섬김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침례 요한은 기본적인 이런 사역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한번 읽어보죠. 마지막으로 3장 28절 침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침례 요한이 이렇게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한 것을 증언할 자가 너희니라. 신부를 취한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고 친구는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말씀들, 바로 이 심리하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분께 가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제자들이 안 그래도 제자들을 밀어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떠나라, 주님께 가야 된다, 이렇게 해줘야 하는데 거기에 약함을 보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 바로 우리가 교회 아닙니까? 교회가 그리스도 신부인데 우리를 갖는 분은 누가예요? 결국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이 다 가져야 된다. 나는 친구로서 그렇게 주님께 막 사람들이 갈 때 그것을 기뻐하고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점점점 이렇게 세해지지만 그분은 점점점 성장, 부흥, 흥해야 될 것이다. 이런 놀라운 말씀도 했는데 뒤로 잘 물러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죽음으로 종말을 맞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침례 요한의 사역을 봅니다. 그의 뛰어난 생활과 회개의 전파를 우리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우리 역시 마음을 잘 준비해서 그리스도를 마음껏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영적인 분별력도 주셔서 세상 정치의 부패함과 썩음을 분명히 알고 또 한편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만 높이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